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KBS에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명 슈돌이라고도 하죠. 이 프로그램은 엄마 대신에 젊은 아빠가 며칠 동안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엄마들 좀 한꺼번에 제주도에 콘도 잡아서 보내드리고 아빠들이 모든 살림과 양육을 도맡아하는 그런 시간이 길면은 안 되고 짧게 한 2박 3일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자분들만 하는 것이고 남자분들은 안 했으네요. 그 중에서 저는 축구선수 박주호의 아들 건우를 좋아합니다. 아시죠? 건우? 모르세요? 너무 거룩하셔서 이런 거는 봐도 돼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건우는 항상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고 순수하고 너무나 귀엽습니다. 특히 건우는 아주 작은 곳에도 감동을 잘 받는 아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우와! 새로운 물건을 보여주면 우와! 언제나 건우의 입에서는 우와! 라는 감탄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감탄할수록 더 보여주고 싶고 더 사주고 싶고 더 데려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우와! 감탄하는 모습만 봐도 부모님의 마음은 마냥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저 거대한 스케일의 우주 만물을 보시며 얼마나 감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시고 위대한 손길로 만드신 광활한 우주와 대자연의 작품 앞에 얼마나 감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과 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너희들도 저 별을 만들어라. 너희들도 저 태양을 만들어라 그러실까요? 그런 게 아니시겠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너 가서 자동차를 만들어 와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쉬워요.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저같이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못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대적했던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감탄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올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끝없이 광활한 저 거대한 우주와 대자연을 만드신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인간이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감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 마땅한 반응은 예배입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 무감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의 타락한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웃는 것이 마치 사치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에이 그래도 웃어보세요. 기뻐하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라고 말하면 속으로 화가 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웃음이 나오겠어요?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겠어요?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중에도 어려운 상황 중에도 웃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쁘게 웃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90살 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있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라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는 하셨지만 웃음을 잃어버린 사라를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살이 된 사라, 더 이상 살 의욕도 소망도 없는 사라에게 웃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90살 된 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기를 원하셨다? 이 말은 곧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쁘게 웃으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0살 된 사라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에요. 이삭, 이 말은 웃다,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웃고 사는 것,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고 살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웃고 살도록 저 광활한 우주와 대자연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웃고 살도록 사랑하는 자녀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때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잃어버린 기쁨과 웃음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일들로 말미암아 감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더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얼굴을 찡그리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지금 가인의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이건 원래 좀 돈 받고 알려드려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기분이 우울해, 꿀꿀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어요?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수록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을 쐬러 나가십시오. 사람 만나기보다는 그냥 바람을 쐬러 나가십시오. 바람을 쐬러 나간다는 말은 영화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감상하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인위적인 재미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보러 나가시라는 말입니다.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작품 앞에 감탄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와, 경치 끝나
끝내준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화가보다도 더 위대한 화가시야. 이야,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저 웅장한 스케일 좀 봐. 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좀 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것이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찬송하며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대자연 속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하고 슬프게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울하고 슬픈 성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중에 내가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정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바라보며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뻐해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3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감탄입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면서 거기에 앉아서 뭘 봤겠어요? 항상 대자연을 바라봤습니다. 대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감탄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거룩한 예복은 그런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을 말합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나 나왔으니까 예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몸을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헌금과 몸을 준비해서 나올지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길 원하실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탄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같이 못난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득 담아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일일이 제가 누구 어떻게 드리네요, 저렇게 드리면 말하진 않지만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거는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린다는 말은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니 아무런 감동과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실제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받은 게 없으니까, 위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또 어떻게 살까요? 또다시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힘듦과 피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야 신바람이 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이죠. 믿음 두었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한 것은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면, 약속의 말씀 믿는다면, 구한 대로 주신다고 하신 말씀 믿는다면 힘들다 어렵다는 소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는 소리가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과 입술을 제거하고 믿음의 생각과 입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쌀 받으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산다면 반드시 그 영혼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찬송과 예배도 쉰바람이 나죠. 그렇게 안 살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찬송과 예배가 죽어있고 쉰바람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어디에서 쉰바람이 안 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쉰바람이 납니다. 지금 다윗은 쉰바람이 나면서 모든 대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들으며 쉰바람이 납니다. 백향목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쉰바람이 납니다. 화염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들으며 쉰바람이 납니다. 천둥으로 진동한 소리를 들으며 쉰바람이 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나고 쉰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서 말하는 물, 많은 물은 바다 위에 내리치는 폭풍우를 말합니다. 물은 혼돈의 세력을 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파도가, 거센 파도가 밀어치게 되면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바로 이 두려움과 공포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세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통치하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5절에서 말하는 백향목은 그 높이가 40m, 둘레가 10m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그리고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거대함, 견고함, 단단함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 강한 세력, 견고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7절에 나오는 화염은 번개를 말하죠. 이 화염은 불같은 미움과 분노를 상징합니다. 곧 미움과 분노와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가르고 쪼개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소다. 8절에 나오는 광야는 외로움, 절망, 낙심, 좌절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도록 진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9절에 나오는 암사슴, 삼림은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그 아름다움은 우리 눈을 유혹하는 세력, 음란한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사탄의 음란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발가벗겨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10절에 나오는 홍수대는 노아의 홍수심판을 말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며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탄하는 자,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힘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은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이 나와 내 가정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찬송하며 감탄하며 사는 자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도 다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다가 꺾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나와 내 가정을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는 사탄의 세력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공격과 회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감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탄해야 합니다. 건우보다도 더 감탄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심으로 자기 백성이 주시는 그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